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전화 있어? 또 찬송하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찬송가 115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찬양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여라. 다 구원하여라.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내용처럼 기쁘다, 이렇게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겁고 기쁜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왕의 아들이 태어난 소식을 왕국에 전하는 그 소식을 요한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이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서도 천사가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대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조심해라. 왕이 태어났으니까 다윗의 언약에 따라 다윗 동네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났는데 이것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에게 좀 기쁜 소식인가? 우리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복음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는 복음을 더 확실히 믿고 그리고 복음대로 참으로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성탄절, 복된 삶, 그리고 복된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또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 가운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죽은 사람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단순히 예수님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 그 의미를 밝히는 것, 해석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신학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곧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과 그것에 대한 해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마태가 이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1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에게 잉태되었다. 그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도 과학적으로 처녀가 홀로 임신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니 땐 굴뚝 연기가 나랴 하는 속담처럼 그의 약혼자인 요셉은 분명히 그녀가 부정을 하였을 것이다. 간음을 하였을 것이라 이렇게 의심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아직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뭐로 되었다는 거요? 성녀로 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입니다. 그의 남편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결혼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는 부모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약혼,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오늘날은 뭐 이렇게 내 마음에 들고 막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연애하고 사랑하고 이제 약혼하고 결혼하는데, 예수님 당시 또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 거의 부모님들이 이 혼사를 결정해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약혼하고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의해서 약혼하게 되었고, 근데 약혼을 하면 우리는 약혼하면 결혼식이 아니잖아요. 결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약혼을 했을 때도 결혼입니다.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약속이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약혼을 깨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면 반드시 부정한 일이 있어서 간음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근거해서 이혼을 해야만이 이혼 문서를 줘야만 제사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이혼 문서를 줘야만이 그 약혼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서로 같이 살지 않다가 동거하지 않다가 그리고 이제 남편이 약혼자를 집으로 데려오면 결혼식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결혼식 1년 동안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비록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현대식으로 보면 결혼하지 않는 상태죠. 약혼식만 되어 있는데 여기서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은 그의 남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중에 천사가 요셉에게 그의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미 약혼했으면 법적으로 아내와 남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 1년 지나면 이제 약혼 기간이 지나면 이제 아내를 데려와서 결혼식이 완성이 됩니다. 요셉이 법적으로 마리아 남편이었고 마리아 그의 아내였기 때문에 소문나지 않게 가만히 이혼하고자 하였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원래 율법에 따르면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간음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이제 끌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간음했을 것이다, 부정했을 것이다 해서 율법에 따라 이제 이렇게 관계를 끊고자 이혼하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자기 이 마리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소문나지 않게 참으로 수치당하지 않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구약 율법을 넘어서 의의 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율법에 따라 행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전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찬반이 많이 있죠. 그러나 죄는 밉지만은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잘됐다. 특별히 몸도 불편하시고 또 여자분이시고 해서 참 잘됐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꼭 법대로 해서만이 꼭 그것이 의가 아니라 법을 초월해서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 법을 지키면서도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와 같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도 다 법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의롭다, 은혜로 의롭다, 사랑으로 의롭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먼저 이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처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역사의 사실을 이제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타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관점에서 천사의 설명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천사는 바로 처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설명합니까? 천사는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20절이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아들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사자는 천사지요. 천사죠.
근데 천사는 요셉이 뭐로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 요셉아. 그러니까 다윗 자손을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족보, 계보에 연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에게 그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 안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부터 된 것이라. 그 마리아가 다른 남자 만나서 부정하게 간음하여서 이렇게 아기가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된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 임신을 철저하게 성령의 역할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마리아 안에 잉태된 자, 잉태되는 수동태거든요. 또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또 영어로 프롬이고 헬라 에크, 성령으로부터. 마리아는 단지 뭐예요? 자기 몸을 빌려준 것에 불과한 거죠. 마리아 안에서 잉태된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 안에 잉태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마리아의 역할은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출산하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을 다 이루실, 참으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처녀 마리아 안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 심판을 받으며 쫓겨날 때 첫 번째 하하에게 하셨던 약속하셨던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 머리라는 것은 사단의 머리죠. 사단을 책망하시면서 심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이제 예언을 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온시복음, 성경에 나타난 첫 복음, 프로토 가스프리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바로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을 성취하려고 성탄절에 오직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럴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니까, 뭐 성경에서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낳을 수 없다. 그런 의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만물도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천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부터 잉태된 아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설명하십니다. 21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는 요셉에게 그의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이렇게 이름을 지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든지 여수아라든지 여수르이라든지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입니다. 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졌잖아요. 구원자. 근데 그 이유를 이제 말씀하죠. 그 이유가 그 아들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인데 자기 백성은 뭐겠어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은 예수님이 소유한 백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소속된 백성이죠. 자기 백성이죠.
곧 이것은 자기 백성은 예수님의 백성인데 그 이 말은 이 아들이 자기 백성에 뭐라는 거예요? 왕이다. 이거죠. 대표하는 왕이다. 곧 다윗의 자손, 다윗의 언약에 따라 자기 백성에 온 다윗의 자손이다. 왕이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자기 백성은 그 유대인들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 언약이나 다윗의 언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언약 백성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자기 백성에 포함이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곧 아브라함에 속한 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누구의 계보라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족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탄절에 나신 예수님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우리에게 성취하였을까요? 곧 자기 백성에게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약에 가지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우리에게 복음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 약속한 것보다도 종이에 써가지고 둘이 사인을 하고 보증을 받으면 어떠겠어요? 그 약속이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냥 그런 것도 문서도 없이 그냥 은행에서 뭐 돈을 빌려주면 어떠겠습니까? 나중에 나 안 빌렸다 해도 할 말 없잖아요. 문서를 하고 서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것이 계약서지요. 계약서가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모든 언약이나 계약에는 쌍방의 당사자가 있습니다. 계약에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도 최초의 우리 사람 사이에도 계약이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언약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세워진 언약을 창조 언약, 또 행위 언약, 또 자연 언약, 또 율법 언약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창조의 언약의 내용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인 천지를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들로 창조를 받은 우리 사람에게 너한테 맡기니까 네가 소유하고 네가 맡아서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문서와 비슷한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게. 근데 조건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이 아담, 우리 인류의 사명이에요. 충만케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가꾸고 참으로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 뜻대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이것이 아담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이것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과 같아요.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주신 약속과 똑같아요. 다윗에게 줬던 약속과 같아요. 성경은 바로 아담에 줬던 이 사명, 명령과 조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성취되는 조건이 뭐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 언약, 이 행위를 이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행위 언약,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담의 사명인 창조의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아담이 명령을 받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이 명령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창조 언약의 조건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의롭다. 언약대로 완전하다. 이상이 없다. 의롭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고 또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같이 형상을 주어서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지만은, 그러나 다른 피조물과 같이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의존을 살아가는,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이 아담도 믿음으로 살아야 했어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에게 주셨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가 있게 되었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들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가 명령 받을 때 기도하라, 뭐 이렇게 거룩하라, 뭐 죄짓지 마라. 이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때 참 복음에 그 복음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라죠. 믿으면 복음의 참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담은 창조 언약에 불순종하여서 이 사명에 철저히 실패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따라, 계약에 따라 어때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여서 저주와 사망의 심판을 받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담과 그의 후손이 인류를 위해서 이미 말씀한 여자의 후손을 원시복음을 약속하여 그 후에도 계속해서 노아도 부르시고 계속해서 제2아담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제2아담으로 이스라엘부로 다윗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처녀 마리아 안에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예수님이 다윗 언약에 따라 다윗 자손으로 자기 백성을 대표하여서 창조 언약에 따라 십자가에서 그들을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속량하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성취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 언약이 조건 없는 언약이지만, 그러나 엄밀히 보면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되셔서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담이 실패했던 창조 언약의 조건대로 잘못한 것은, 죄진 것은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언약이 요구한 것은 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우리에게 조건 없는 은혜 언약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근거에서 이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성령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 언약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처녀 마리아 안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 이 마태는 이것은 하나님께 선지로 하신 말씀의 성취라고 설명합니다.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모든 일은 직접적으로 뭐를 말하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 안에 성령으로 잉태된 일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직접적으로는 이미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서라 볼 수 있죠. 약속이라 볼 수 있죠. 그런데 직접적으로는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의 성취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이죠. 23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었을 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7장 14절의 예언의 성취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BC 8세기 선지자니까 그때 이미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언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은 누구에게 주신 예언이냐면은 아하스 왕에게 준 예언입니다. 아하스 왕. 그 당시에 아람과 지금 이스라엘도 우리와 같이 우리가 북한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있지 않습니까? 남쪽은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유다라는 나라가 되고 야곱의 10아들이 후손들이 뭉쳐서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분당이 됐어요. 그런데 유다는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합쳐서 이제 유다 왕국을 이루고 북이스라엘이 더 컸지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그 북쪽에 있는 우리는 지금 시리아라고 볼 수 있죠. 그 아람 왕이 서로 동맹을 협력해 가지고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하스 왕은 두려웠어요. 두려웠어요. 공격하면 우리는 멸망하고 이렇게 죽으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보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그것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그 당시 강대국이 북쪽에 있는 아수리가 강대국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북한을 두려우니까 미국만 의지하고 강대국 미국만 하고 이것은 다 이렇게 문제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를 의지하려는 아하스 왕을 책망하면서 의심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가 믿을 수 있는 하나의 징조를 나한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구해요. 징조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그 증거, 기적적인 증거, 표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미디안에 압제에 있었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하니까 나 믿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잖아요. 밤에 이슬이
마당에 마른 헌금을 내놓고 오늘 이번에는 이 헌금만 적게 해달라고. 또 그 다음날 보니까 헌금은 적고 마당은 마르거든요. 그때 또 다시 이제는 반대로 이 헌금은 마른 헌금으로 있게 하고 그 마당은 적게 해달라. 이렇게 이런 것이 표적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하나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지요. 하실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이 했다는 그런 기적 같은 그런 일들,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거절합니다. 마치 자기는 표적이 필요 없는 것처럼 경건한 체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직접 징조로 주시겠다, 하나의 징조를 주시겠다 하는데 그 징조가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이것이 징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를 이게 주시는, 구하라 하시고 거절한 그에게 직접 징조를 주신 이유는 뭐겠어요? 네? 뭘 위해서 징조를 줘요? 이 징조를 보고, 이 표적을 보고 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이에요. 징조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징조라는 것은 이미 제가 이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은 맹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약속은 저는 믿을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그 약속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우리 사람이 여러분에게 약속해도 그 지킬 능력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능력이 없으면 지키지 못하는 거죠. 지키고 싶어도.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맹세해. 내가 만일에 안 지키면은, 지키지 못하면, 안 지키지 않으면 내 목숨을, 생명을 내놓겠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맹세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맹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언약을 세우신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반드시 약속대로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처녀 마리아에게 이렇게 아들이 낳는 것은 뭐란 거예요? 하나님의 징조인데 이것을 우리는 믿으라는 거예요. 징조로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부터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징조는 어떤 사실에 대한 확실함을 증가하는 증표나 표적입니다. 기적인 거죠. 하나님께 자기 언약 백성에게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이루신다는 구원의 약속에 대한 징조가 믿을 수 있게 하는, 믿을 수 있다는 징조, 확실하다는 징조가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 안에 성령으로부터 잉태케 하셔서 처녀가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설적이죠. 세상 사람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안 믿을 거예요. 말도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곧 믿을 수 있다는 징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주신 이 징조, 즉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출산한 이 하나님의 징조를 아하스 왕처럼 좀 불신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면 할 수 없죠. 과학적 이성적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마태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셨는데 이를 번역하니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성령 잉태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이제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빛이잖아요. 빛이 함께 할 때는 어두움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죄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증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죄인에게는 성령이 있을 수 없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죄를 져요. 그러나 언약적으로 법적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죄값대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언약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영원히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죄는 우리와 하나님 자리를 분리시키고 함께하게 못하게 하고,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조 언약대로 천지를 창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아담과 함께 계셨는데, 이것은 아담이 창조 언약의 조건인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순종할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는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것이 언약의 이제 공식적인 표현이죠.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너는 너희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되리라. 이것은 뭐겠어요? 결혼에는 한 몸이 되잖아요. 하나가 되는 이 언약이랑 특별한 관계를 표시해요. 이 연합을 말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은 완전히 함께 연합했습니다. 연합된 삶을 살았습니다. 같이 사신 거죠. 그러나 아담이 이 언약에 불순종하여 범죄를 인하여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이 연합이 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 언약의 회복인 언약의 임마누엘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에 약속하셨고, 이제 처녀 안에서 성령 잉태하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을 받은 언약 백성에게 언약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언약의 임마누엘은 장막이나 성전에서가 아니라, 또 이런 건물 예배당에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성취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모든 언약이 결정적으로 완성이 되어서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참으로 백성이 되리라.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완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약속이나 언약이나 같은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어때요?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합당하다, 합법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언약의 머리이시며 최종적인 실현자시며 그리고 언약의 보증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언약의 임마누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시고 항상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대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의 약속의 자손인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탄생을 통해 성취되는 복음의 역사에 요셉은 믿음의 순종으로 참여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한 대로 순종하여서 그
그 아들을 예수라 하였고, 그리고 천사의 분부대로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복음 역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항상 풍성하기를 바랍니다.